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과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사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선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새로운 꿈과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어 하늘의 소망으로 삶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갑진년의 값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여정이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세상 속에 의지하고 여러 이유로 핑계로 나태하고 방관했던 내 모습에서 관대하기를 원했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새롭게 허락하신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조미료가 되어 새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기 원하오니 저희 안에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고 지쳐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에 지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호소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한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의 환경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어져 행복지수를 업시키고 주님의 크신 영광만을 높이며 주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기관과 임원, 직분자, 교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화합하여 정성을 다해 섬기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기름을 믿으며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주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주님께로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행복한 교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신앙의 질이 높아져 주님을 닮아가며 통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갑진년 새해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영광의 귀 강건케 하시고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 말씀이 용기가 되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 가운데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좀 포악합니다. 사냥의 왕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하이에나는 태어나자마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눈도 뜨기 전에 서로 싸워서 물어 죽여요. 그래서 어느 동물의 왕국 자료를 한번 보니까 3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어미 하이에나가 혀로 그 태어나면은 막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 닦아서 2마리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마지막 1마리를 닦아주는데 눈도 채 뜨지 않은 그 새끼 2마리서 서로 아웅다웅 서로 비비고 싸우다가 1마리가 새끼 1마리를 물어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에나는 태어나자마자 한 25% 4마리 가운데 1마리 새끼는 꼭 그렇게 서로 태어나자마자 싸워서 물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굴에서 한번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양육강식이죠.
약한 자들은 퇴보가 되는 것을 이 하이에나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끼로 태어나서 약한 놈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조금 강한 놈들만 살아남는 그와 같은 동물의 세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이에나는 암컷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근데 이 하이에나는 잡식동물이에요. 먹이를, 짐승들, 고기들을, 동물들을 잡아서 먹이로 삼지만 물고기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또 식물까지도 먹는 잡식동물입니다. 근데 이 하이에나는 닥치는 대로 먹어요. 죽은 시체도 먹고요. 썩은 고기도 먹고요. 또 다른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먹이를 먹다가 버려둔 거, 그런 것까지도 먹는데 턱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뼈까지 씹어서 먹을 만큼 굉장한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껍질까지 이로 물어서 깨트린다고 하니까 이 아구심이라고 할까요? 이 턱뼈의 힘이 굉장한 거죠. 동물의 세계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 때 뭐 라이온킹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들 때 꼭 하이에나가 등장을 하는데 못된 짓을 하는 악당들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정말로 하이에나를 보면 그런 악당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못된 짓을 하고 꼭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벌여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꼭 하이에나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꼭 트집을 잡는 이 모습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달려들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면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죠. 죽임으로 내몰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근데 그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왜 물었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그 앞에도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얼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하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하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껏 칭찬을 해요. 당신은 참 진리만을 말하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위협받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직분에 눌리지도 않고 당신은 참 진리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두세를 걷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가 싫죠. 그래서 세금을 내도 억지로 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매국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 세금은 하나님 앞에만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왜 왕에게 내? 가이사에게 내지 마. 그러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2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무리들이 그룹을 지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 싸움을 했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고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요. 사두개인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지를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세계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갖고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7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장남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후손을 보지 못하고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율법에는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거라.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 전부 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 여인과 결혼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한다면 그 여인은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교묘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생각하고 다른 세계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2장 34절 40절의 이 사건,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 바로 앞에 두 개의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와갖고 이 질문 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옳고매려고 하거든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무엇다? 이것은 이런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 39권 여기에서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 무엇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248개, 그래서 도합 613개가 되는 거예요. 이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일반 랍비들도 이 613개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라고 하나 내지 두 개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큰 무리를 이루는 거고, 무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모이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질문, 이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랍비를 중심으로 한 그 그룹들, 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격이 들어가게 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질문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뺀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이것이 랍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동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같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할 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파벌이 생겨갖고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다닙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얽혀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닌 세상을 중심으로 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계, 그 세계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이에나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하죠.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물기 위해 다가오는 틈을 노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묘한 질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규율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규율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잣대로 돼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으면 자신들의 거룩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터부시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성전과 회당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추한 곳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 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 천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곳,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닌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 안 돼요. 그곳을 갔다 오면 씻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분한 거죠. 근데 불의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성전, 회당, 권력, 중심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세리들과 밥을 먹어요. 창녀와 이야기를 나눠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고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셔요. 죽어서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아주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아냥대잖아요.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처 예수는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과 먹는 것을 즐겨하느냐? 어떻게 저 무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저 추하고 천한 것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느냐? 그래놓고 거룩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는다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저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본을 보이는 거울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는 그 지역 사회로 스며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 예배하며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어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세울 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이 10개잖아요.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10번째까지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율법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거라면 단어는 하나로 본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 정신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할까? 예배,
맞지요. 성경 공부 맞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맞지요. 섬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표현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 행복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그래서 저희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영어 해피처치, 좀 촌스럽지만 자꾸 해보면 예뻐요. 해피처치의 영어 첫자에 H자에다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을 담았습니다. H자의 첫 번째 기둥,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둥,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엇으로 할 건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이 H자에 담겨있는 행복한 교회의 교회다움을 꿈꾸는 정신입니다. 이제 저희들 4월달이 되면 창립 19주년입니다. 횟수로 보면 올해가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한 교회 속에서 올해 20년째예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온 지가 그 지하에다 보조의자 놓고 40개 놓고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들이 집중해서 온 것, 온전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흐려지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20년 동안 꼭 붙잡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이 꿈을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나눔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많지 않은 상태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편리하거든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직도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더 모았으면 좋겠는데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이 교회 속에서 목회를 온 저에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기에 그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모여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헌금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이라도 펼쳐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이름대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목사를 도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 꿈을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다시 허리띠를 동이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어렵게 걷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도우면 그냥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목사들이라든가 후배 목사들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해 옵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줄 것 없나? 이것이 힘이 든 건데 한편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품으며 나누며 도리어 그 나눔 속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는 자의 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살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대며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힘의 힘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눔을 통해 이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악한 세력들이 틈만 보이면 해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주저앉도록 흔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틈만 보이면 악한 세력들이 해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기보다 세상의 것을 향해 걷도록 뒤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악한 세력들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나눔의 손이 마르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나누는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나눔을 통해 교회됨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조 집사님과 박 권사님 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그 아픔, 그 자연의 탄식이 하나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임하실 때 예배의 시간 또 예배드리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예배와 말씀 두 기둥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과 정관 개정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023년도 결산과 교회 정관 개정이 재직회를 통과하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교우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위원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친교부를 중심으로 온장고와 냉장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매주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교회 곳간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제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권사 은퇴식을 21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한참이라 코로나 끝나면 다음 해에 은퇴자들이 있을 때 함께 그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옥희 권사님 은퇴식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온 정성을 다해 우리 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행복한 교회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며 교회를 복되게 세우고 그 복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가정과 개인이 또한 받고 누리며 그것이 교회로 다시 선순환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